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생태적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웠고 스승이 떠난 후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후에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복음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매일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중심성, 자신에 갇혀있는 제 근원을 자기 중심적 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자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과 동일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라든지 고통이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삶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시대마다 주어진 시대적 과제나 십자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응답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기도 했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십자가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환경주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6월 최초 주일을 환경주일로 선언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시대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응답해야 합니다 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가르침 안에서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자연과 맺는 새로운 관계를 꿈꿔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부만 담거나 일부만 배우지 않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제자라 하지요. 다음 달에 국내외 학자들 25명이 참석하는 세계 정신문화 심포지엄에 코로나19 시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서 글을 한 편 써서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제 지도 교수님 데니스 오하라 교수님, 토론토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분께 받았던 수업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서 보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되새기며 마치 선생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사실 제자는 학업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데니스 교수님을 단순하게 학교에서 저를 가르치는 한 선생님을 넘어 저 스승으로 여기는 것은 그분이 보여준 삶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문이 막바지에 이를 때는 저는 매주 그분을 찾아가서 2시간씩 면담을 하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논문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었을 때는 삶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또한 나눴습니다. 2013년 순천에 순천만 정원이 개장을 하고 그 주에 순천만 생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고 제 지도교수가 스피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은 이 순천을 둘러보시고 또 순천만, 또 서남사, 나간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만약 자신에게 전생이 있었다면 한국인이었던 것 같다 하면서 한국을 매우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를 뵀을 때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뵙는 것 같다고 둘이 똑 닮았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그 교수님은 저에게 신앙은 삶은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신 스승이 됐습니다. 비록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정리해야 할 때면 그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떠올려보고 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생님, 그런 스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공통으로 우리에게 한 스승, 한 선생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삶에서 죽음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본을 따라 걷기 원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기후기변으로 인한 생태위기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남미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억 6,900만 이상이 확진되었고 35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13만 9천 명이 확진되었고 194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 인간들이 숲을 파괴하고 야생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그곳에 살았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숙주 삼고 있는 것이 이 전염병의 특징이지요.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1900년대에 인류는 14% 지구 표면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산림 파괴와 밀림 파괴가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1.2도씨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몸이 보통 평상시보다 1도 이상 올라가면 고통을 느끼고 더 올라가면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하지요. 지구의 몸이 1.2도씨 상승하면서 현재 많은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지요. 기후위기의 원인을 많은 이들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현대 산업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익을 위하여 밀림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존은 불타오르고 있고 북극은 녹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떠올리면 저에게 상징 같은 것은 폴라베어, 북극곰인데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북극곰 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캐나다 저 북쪽을 북극곰의 고향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22,000에서 26,000마리 최상위 멸종 단계에 있는 것이 북극곰입니다. 이제 광고에서나 북극곰을 봐야 될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북극곰은 수영을 잘 합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다 보니 이 빙하와 저 빙하 사이를 가지 못해가지고 익사로 배고픔으로 죽고 있는 것이 북극곰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연간 10,000종 이상의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사라지면 보통 속도보다 1000배 빠른 속도입니다. 생명 한 종 한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지구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기후가 상승하는데 자연적인 상승보다
25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학자 조천호 박사는 여러분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2,500km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중에서 운전을 조금 잘하시는 분은 한 200km까지 시속 낼 수 있겠지만 500km, 1000km 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지요. 생존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과학자들은 연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저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97%도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동의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생태위기와 저희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후위기나 대량멸종, 서식지 파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구나 그렇게 연결하면서 기도하시는가요? 몇 년 전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의식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의 생태의식이 낮다는 보고는 저로 인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참하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은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둔감하고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창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데 사랑은 흘러넘칩니다. 그 흘러넘침이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이 지구 공동체, 여러분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핀 꽃들 모두는 하나님 사랑의 흘러넘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시편 24편 1절에서 시인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과 그 안에 사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호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생명종이 멸종하는데 왜 무감각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도 무참하게 사라져가는 무생명의 신음소리에 왜 우리는 귀를 닫고 있는가요? 우리는 생명 하나님을 숨결로 비유하며 생명의 성령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숨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숨으로 고백하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사라져가는 생명종들의 신음소리는 왜 듣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고 입을 막았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생태 파괴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 우리는 응답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둘째 질문은 이처럼 심각하게 지구를 훼손하고 파괴한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파괴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윌슨 교수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멸종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준우 박사는 다음 세대의 가장 무책임한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토 퀸즈대에서는 북극이 얼음 없는 세상이란 연구소를 냈습니다. 북극이 다 녹아서 이 땅에 얼음이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6도씨가 상승하면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과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인간이 됐을까요?
여러 진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아픈 지적은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학자가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뿌리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 때문입니다라고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인간만 가치가 있고 창조 세계는 가치가 없다고 기독교인들이 여기면서 창조 세계를 마치 인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도구처럼 여겼기에 이렇게 무참하게 창조 세계를 파괴했고 그 원인은 그리스도교에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교를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은 많은 반론과 기독교 신학에서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새롭게 맞으라는 그의 요청은 옳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인간도 살고 지구도 사는 이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태 위기에 대한 생태 의식을 깨우고 파괴된 자연을 돌보는 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에서 직면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주님께 그 길을 묻습니다. 그래야 제자이지요. 주님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을 스승 삼아 스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우리 제자들의 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믿는 도리어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합니다. 제자들은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승을 바라보고 스승을 기억하고 스승을 따를 때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된 지구 공동체와 생태 위기 앞에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르침 속에 특별히 산상수훈의 한 대목을 읽어보며 주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주님께서는 들에 핀 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복음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호숫가 어느 높은 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꿈과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며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셨을까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시작은 오늘이 아니라 2005년 제가 토론토 인근에 있는 구엘프에 있는 영성센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하면서
40일 영성훈련을 참가하게 됐었는데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이제 기도와 침묵, 묵상으로 보냅니다. 8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면담하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일상은 침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동이 트기를 그렇게 기다렸네요. 들에 나가서 사슴이 보고 싶었고 안개가 보고 싶었고 새소리와 들길을 걸으며 물길을 걸으며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 영성센터는 큰 땅 위에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저에게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늘의 새를 보아라, 땅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엘프의 들녘은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구엘프의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수록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장엄한 복음으로 펼쳐짐을 경험했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제가 생태 영성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서 계시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산 위의 주님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르낭이 쓴 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르낭은 19세기 프랑스 학자였는데요. 차가 없던 시절 걸어서 말을 타고 다니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글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처럼 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기계도 없던 그 시절 예수님이 사실 때와 비슷했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즐겨 인용합니다. 그는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앉아 있었다. 거기서 호수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다. 이 호숫가는 예배당이요 농부와 어부들은 회중이다. 갈릴리는 이제 막 봄에 접어들었다. 마치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공기는 향기롭다. 그 주변 나무에는 연푸른 빛이 돋아나고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고 있다. 예수의 바로 앞에는 호수의 드넓은 전경이 펼쳐진다. 그 옆에는 봄꽃이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날 호숫가의 풍경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바로 그날 만들어주신 듯하다. 예수는 이 축복의 산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꿈꾸었던 것이 여기에서 언어가 되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땅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신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마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마치 예수님에게 선물하듯 펼쳐지는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선언하며 그 말씀을 받은 이 땅과 사람들은 새롭게 생명으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르낭은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돛이 되는 듯한 아름다운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변은 아늑하고 아름다워 세계 어디를 가도 여기만큼 절대 행복을 꿈꾸기에 알맞은 곳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뜁니다.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이보다 더 절대 행복을 꿈꿀 수 없겠다 하는 이 르낭의 글을 읽을 때면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의 꿈꾸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막 창조하신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새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놓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여기 들에 핀 백화파를 바라보십시오.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화려함보다 더 아름다우니 이 꽃을 잘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꽃을 선생님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새와 꽃 한 송이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임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눈빛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보라 하는 그 단어와 이 꽃을 보고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꽃 너머에, 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라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인의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갈릴리 동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든 산과 하늘과 하늘의 새와 거기에 있는 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대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는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꺾고 짓밟고 파괴해도 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꽃 한 송이는, 예수님 눈에 하늘을 나는 저 새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외에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셨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씨앗들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길 또한 미랄 한 알에 비유하셔서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었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 산, 들녘, 광야로 물러가셔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님께서는 인간 중심적이지도 않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제 멋대로 사용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냇물, 들판, 태양, 바람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동식물과 친교를 누리며 나사렛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태위기 시대에 예수님을 스승삼아 이 위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고 예수님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우리가 좋아요 한번 클릭하고 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닮아 재현해내는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제 아이들 사진을 띄우는데요. 어릴 적 제 아이들이 자란 모습들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몇 살이나 됐는지 맨 왼쪽 위에는 아마 제가 우스갯소리로 캐나다에 살면 이제 패밀리 네임을 성을 베어로 바꾸고 싶다네 이랬는데 제 아이들 보면 곰 2마리 같습니다. 자연 안에서 저렇게 자라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무엇 물려주시기 원하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 남기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공부하라 하는가요? 지구는 점점 파괴돼 가고 있고 숨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물놀이도 못할 물로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차가 커지고 집이 커지면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께서 무한히 돌보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 저희 자녀들이 배우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들은 최상위 멸종 단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들의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그 사랑이 너희를 돌보고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파괴하고 얼마나 더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으려 하시는가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들의 꽃 한 마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눈빛으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이웃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책에서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제가 몸으로 배운 내용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했던 경험, 이름 없는 순례자에 나오는 한 대목으로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변화되었고 나는 그들을 새롭고 기쁜 방법으로 보았다. 나무, 풀, 지구, 공기, 빛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며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름 없는 순례자가 기도를 하면서 바뀐 세상을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기도자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꿔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태위기 현실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린 임세준 청년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께 찬양하며 파송하겠습니다.